자, 이 시간은 사사기 1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8쪽입니다. 구약성경 338쪽 여호수아 23절, 여호수아 11장 23절 한 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관해서 조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말씀들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이것이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전쟁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뤄보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 이 한 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쟁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나라와 국가와 민족끼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웠어요. 어떤 것이냐면 인생이 사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사람이 왜 공부를 하고 왜 지식을 갖추며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며 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 자체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학창시절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은 어떠한 스승으로부터 어떤 사상을 가진 어떤 이념을 가진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자랐어요.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은 다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자기가 배우고 연구하고 그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화하느냐, 즉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그 능력에 따라서 지위도 재물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따라서 달라지고 그 질이 변화되거든요.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만큼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태생,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즉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어머니 자궁에서 내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물론 부모는 탯줄을 자르고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피를 닦여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젖 빠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내가 젖빨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인큐베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출생이 되면 웬만하면 살려내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70년이 훨씬 넘은 그 이전은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동생을 아버지가 갖다 묻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났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모태에서 내가 죽어 있으면 절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낳으려고 힘을 써도 그 아이가 태내에서 죽어 있으면 절대로 출생을 못합니다. 둘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생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힘도 있지만 내가 나오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양수가 터지고 내가 머리를 자궁적으로 돌리잖아요, 내가. 그런데 내가 그걸 인지합니까? 자신이 인지하고 내가 자기가 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명의 자연의 조화라고요, 이게.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든지 어쨌든지 자,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물주의 영향이 아니고는, 조물주의 역할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나오려고 내가 도냐고요. 내가 의식으로, 내 의식으로 내가 돌아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자궁적으로 돌려서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게요. 한 분도 안 보이네. 자, 이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태어날 때까지는 내가 최선으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술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내지만 태출이 목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출산할 때 어머니와 나오려고 하는 그 신생아가 힘이 없어서 그 자궁에 걸려서 졸대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의학자는 아니니까. 여하튼 내가 출생을 했다는 얘기는 태내에서 내가 백복중에서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내가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하는 행위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장성에서 이제 그 의학적인 것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공표되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은 거지만 그 제가 지금 들어서 아는 범주에서는 신생아가 2kg가 최소한도 2kg가 넘어야 젖을 빨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만삭 출산을 했더라도 즉 10달을 다 채우고 360 며칠만인가요? 그렇게 해서 300이랑 280 며칠인가 290인가 하여튼 285일인가 그 날짜를 채우고 만삭에 대해서 출생했을지라도 2kg 미만이면 젖을 못 반대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많았던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 산부들이 먹을 게 식생활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동생들 때만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3kg만 되면 그 애 엄청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4kg가 넘는 아이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그럼 얼마나 차이가, 신생아가 1kg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불과 몇백 그램도 큰 이제 차이일 텐데. 자, 이와 같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어떤 지식을 쌓고 뭐 숙련된 기술을 배우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생존 경쟁에서 내가 남보다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뭐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한 절만 봉독했잖아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본토 족속을 다 멸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지경에서 그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완전히 제압을 한 거예요. 완전히 제압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를 해보자고요.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이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좀 가볼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많이도 갈 것 없이 한 3절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동영상에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그 본토 족속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지금 그 사사기 말씀 3장의 말씀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시험해보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 정국으로 보면 지금 똑같아요. 지금 6.25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일부 유튜버들은 586 세대라고 말하죠. 이 586 세대들이 지금 좌파 정권이 뭐 이런 평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전쟁을 아는 세대는 70대 이상이 전쟁을 아는 세거든요. 그래서 70이 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평안과 평안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래요. 짧은 시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정권이 맡겨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느냐 인간이 시험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모든 세상 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형국에 있는 것은 지금 성경 여호수아나 사사기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 민족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평하고 있어요? 3,000년이 넘게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3,000년이 넘어서 완전히 흔적조차도 없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사상입니다. 사상이라고요. 사상. 부산에 있는 사상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념. 그래서 오늘 지금 봉독한 여호수아 11장 23절과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1절부터 봉독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쟁과 성경입니다. 제가 어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른 생각났어요. 제목을 적다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너는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겨라. 자, 그래서 전쟁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전쟁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아마 아말렉이 생각날 거예요. 아말렉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죠? 어디서 아말렉을 들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보면 뒤에 보면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사무엘 때의 아말렉이 나오고 창세기 때도 아말렉이 나올 겁니다. 내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아말렉이 그 뒤를 따랐어요. 항상. 그러면 아브라함도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똘똘이 생활했잖아요. 가나안이 개개되었다는 성경이 증거한 거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개개돼서 살았는데 항상 그가 가나안 땅에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다툰 게 뭐예요? 물이죠. 아브라함의 다툼은 물이에요. 물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처한 땅이 사막지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도 아는 바와 같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비싼 게 물이에요. 저도 중동에 가서 프렌트 수출을 해서 프렌트를 세워서 한 2년 조금 남짓하게 거기서 이제 있다 왔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물은 우리가 못 버리는데 기름은 버린다 우리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중동인들이 그랬어요. 그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지친 곳이 어디예요? 물샘이 있는 곳이죠. 물샘이 있는 곳에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 물샘이 있는 곳에 정착했다는 뜻은 우회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생수의 우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 2장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에게.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전쟁인데 뭐의 전쟁이면 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식보다 물만 있으면 목축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목축을 해서 물이 없으면 그 젖이라도 먹고 양의 젖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물이 가장 근본적인 전쟁의 근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물에 대해서 싸우는 기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물에 대한 싸움이에요. 물에 대한 싸움. 그럼 세상에 있는 전쟁은, 성경의 전쟁이 이렇다면 세상에 있는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양식을 위한 전쟁이에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과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뭐에 대한 지금 전쟁입니까? 양식에 대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팽창 정책을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대 그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PC라는 말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PC 좌파 또는 깡통 좌파 이런 그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양식을 위한 전쟁이거든요. 생존 경쟁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그 용어로 쓰면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전쟁용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무역 전쟁인데 1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이 1918년인가 일어났나요? 그리고 2차 대전이 1938년인가 일어나서 45년에 끝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그 6.25를 치렀습니다만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때 당시에 군사 전문가들, 전쟁학자, 군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대전의 주기가 20년이다. 1918년에서 1차 대전에서 1939년인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21년인가 되죠. 그러니까 전쟁의 주기가, 세계 대전의 주기가 2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2차 대전이 45년에 끝났는데, 45년에 끝나고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몇 년 흘렀어요,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만으로 지금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74년이 됐어요. 74년이 됐는데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각 내전은 말고요. 지금 그 시리아가에서 지금 내전이 상당히 지금 심하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내전이 심하죠? 자, 그동안 가다피도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의 후세인도 죽었죠? 그건 이제 뭐 미국과의 전쟁이었지만. 자, 내전으로 죽고, 세계전으로 죽고 많은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많았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냉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 자, 냉전 체제로 가장 먼저 해체된 게 뭐죠? 소련의 해체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공산주 사회주의가 해체됐죠. 그때가 언제냐면 레이건 때예요. 레이건 때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일어선 게, 북한이 정책을 내선 게 뭐냐면 자기네들 공산주의 독자적인 체제를 갖춘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완성시킨 것은 아는 바와 같이 황장엽 씨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완성시킨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 입으로 말해서 이제 말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그래요.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막스레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에서 없어진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뒤늦게 지금 이런 소용돌이에 지금 속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보는 것으로 말하면 이념의 결함이에요. 이념의 결함이에요. 이념의 결함. 자, 월남의 패망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월남이 어떻게 패망했냐면 물자가 없어 패망한 게 아니라 정신 이념이 물들어서 그렇거든요. 월남 사람들이 월맹인지 월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월맹군이고 낮에는 월남군이에요. 중국이 장개석 때에 멸망한 게 바로 이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택동의 전술에 그래서 장개석에 밀려서 대만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 황장엽 살아생전에 우리나라에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그때 당시에 황장엽 씨가 발표한 게 남한의 간첩이 5만 명 이상인가 5만 명인가 어쩌 그 5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말들이 자주 회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5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월이 얼마 흘렀어요.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쉬운 예로 번식시켜놓은 간첩들 없을까요? 안철수인지 진철수인지 그 양반은 지금 간첩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 간첩 없어요? 미국 같은 사회도 간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도 소련의 간첩이 있어서 그런 오래된 세월은 아니지만 말씀이 많았잖아요.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세계적인 거 관계없어요. 세계적인 거 우리 관계없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 된다도 그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티끌 하나가 있어도 그게 내가 살아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황금을 준다 해도 내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를 봐요.
지금 방송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방장관이 며칠 전 서해 무슨 기념일인가 그때에서 그 국회 질문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군사적인 어떤 기념일에 참석을 안 하죠. 그럼 오늘날 군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3군 체제, 육해공 3군 체제인데 3군 체제에 지금 그 장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실평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똥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죠. 응? 지금 일시조선 때같이 지금 뭐 적자와 소자의 시대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삶을 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 사관학교 다닐 때 배운 국가의 관념이나 역사관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사관의 기준은 어디 갔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관의 기제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별 달고 그 중에서 사성장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국방장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군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념이 해체됐어요. 이념이. 가장 무서운 것은 내게 가장 신무기가 손에 쥐어주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정신무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3천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념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념 해체의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념 해체, 사상의 해체, 이념의 해체.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늘 주장해요. 70대 이상 된, 최소한도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애써 힘써 가꾸는 그 터전 위에서 지금 50대들이 40대 50대들이 편안히 살았잖아요. 거기서 싹 든 게 뭐예요? 주체사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처먹고 살만 하니까 거기서 공산주의 체제 이념을 배워서 지금 공산주의 하겠다고요? 그리고 싹 뒤집어 엎는다고요? 여기에는 어느 정치가가 얘기했나, 어느 유튜버가 얘기했나, 그것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래서 어느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옳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말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쩔쩔이 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으로만 민중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여기에 다 속합니다.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치계를 어느 정치자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에레미야 5장 몇 절부터인가 보면은 에레미야 5장 몇 절부터인가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에레미야 5장 22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8쪽 아니면 1059쪽입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으로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육지가 있고 바다 사장 있잖아요. 모래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요게 요게 계한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계한이에요. 한계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파도가 치더라도,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더라도 요 바다 모래사장이 있어서 모래가 있어서 모래턱이 있어서 이 바다의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에레미야 5장 22절이었죠? 에레미야 5장 22절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가 했다. 이게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요게 바로 교계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진리의 백성이에요. 여기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이 종교계 역할을 해야 이 세상이 여기를 넘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지금 모래가 방파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냥 다 넘어왔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말세예요, 말세.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사상의 혼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예요? 내전이에요, 내전. 우리나라 현재 지금 내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을 보면 내전이에요. 종교적으로 봐도 지금 내전 상태고요. 외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 정치계를 봐도 지금 내전 상태예요. 성경은 사실 전쟁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쟁 이야기인데, 성경은 세상적인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의 싸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을 세상의 전쟁으로 들어서 이스라엘과 세상과에 들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각 개인에게도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세상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그냥 범람하잖아요. 세상이 범람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세상이 범람해서 그냥 모래와 함께 쓸어가면 그만인데. 우리가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 5장에서 기록하는 이 말씀이 세상적인 건지 성경적인 건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세상적인 건지 성경적인 건지 들어보자고요. 제가 60년대 중반에 해안 초소 소대장으로 갔을 때 강원도에 뭐가 있냐면 해일이 일었어요. 해일이 있어서 강원도도 그 강릉 지금은 사천이라고 있습니다. 사천지대, 양양에서 강릉 가는 사천지대 일대가 최고로 많이 바다에 해일이 넘어가지고 아주 싹 쓰는 적이 있었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게 세상적인 겁니까? 지금 해일이 일어났을 때 바다에 모래가 있어서 육지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육지를 쓸어가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네요.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종교계가 바로 서면, 즉 이 종교계가, 이 모래가, 종교가 할 일이 뭐예요? 종교하는 게 도덕이잖아요. 종교할 일은 도덕이잖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해교나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도덕이잖아요. 도덕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게 뭐예요? 이 종교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토대 위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도 도덕이라는 것으로 내가 단단히 무장해 있어야, 이념으로 내가 단단히 무장해 있어야 세상의 풍파에 나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싸우잖아요.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내가 싸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계의 전쟁을 말하고 성경의 전쟁을 말하고 뭐 현재 정부가 어떻고 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안점은 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 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있어야만 티끌 하나라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황금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무장이 된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거잖아요. 진천, 참하늘이죠. 여기 참하늘. 이건 하늘의 그림자. 여기가 땅이잖아요. 이게 성전 모습을 각자란 말이에요. 이게 각자 나라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근데 내게 참 하늘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상, 이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다? 스피릿이라고 그랬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성령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성령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해서 사람이 이겨?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것은 뭐다? 말씀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겨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름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이 밝았잖아요. 아침이 됐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똑같잖아요. 밤새 씨름한 거 하잖아요. 밤새 말씀과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이라. 이게 획기적인 성경 전체의 이게 전쟁적 과정이에요. 앞 시간에 살펴본 말씀으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한 과정을 놓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제가 일찍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 66권은 나 하나를 사람을 만드는 지침서다. 교과서다. 그래서 성경은 곧 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나 성경은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몫에 대한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을 얘기했었죠. 당신 나라가 임하거든 당신이 이 두 아들을 긴히 써주시오. 좌의정 우의정에. 물론 성경에는 좌의정 우의정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성경에는 좌의정 우의정 없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녀 한 자리에 큰 자리에 앉혀달라고. 당신 나라의 이 두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던지 간에 차지하는 자가, 침략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네가 차지하고 싶으면 네가 침략해서 차지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고 예수가 해준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들고 일어날 사람 또 있을지 몰라. 그래서 실족한 사람이 있거든요. 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냐고. 모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냐. 아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자, 이같이 성경 전체가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전쟁이에요. 아말렉이 끊임없이 쫓아오거든요.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알이 그들을 놓아 주긴 했지만 그들이 출발하고 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때 쫓아왔죠? 그래서 어디서 맞닥뜨렸어요? 홍해에서 맞닥뜨렸잖아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주신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홍해를 가르겠냐고. 어떻게 여호와의 지팡이가 아니면 홍해를 가르겠냐고요. 그럼 여호와의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지팡이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주신 지팡이 말씀. 그거 놓으면 뱀이 되잖아요. 항상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전쟁이에요. 놓고 싶거든. 그 지팡이 놓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 기념비를 쐈잖아요. 그 회백세월처럼 거기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 후세에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모든 자체가 내가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서 돌을 치어서 거기다 회색을 칠하고 거기다가 그 기념 이름을 썼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하나님의 돌판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법궤를 가시나무로 조각목으로 해서 가시를 다 재고 껍질을 벗고 안과 밖에 금을 입혔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하얗게 칠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한계시로 오면 그 두루마기를 받았는데 그 두루마기가 더럽지 않도록 항상 뭐예요? 빠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보면 양잿물이 나와요? 잿물이 나와요? 양잿물이 아니고 잿물이 나와요? 잿물로 그 베옷을 하얗게 바르는 거 탈색시키는 거예요. 이 더럽고 새카만 내 마음을. 그게 뭐예요? 잿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려고 왔어. 검을 왜 줘요? 검이 뭐에 필요하냐고. 검이 뭐에 필요하냐고. 집에 갑으로 걸어놓으라고? 집에 갑으로 걸어놓으라고? 에? 푸틴이 준 검 그거 받아서 집에 기념물로 걸어놓으라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군 통수권자가 한 가지 그 장군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검을 줘요. 검을 준다고요. 통수권자가 장군이 되면,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거기서 검을 줘요. 그 검의 뜻이 뭘까요? 성경과 똑같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내 목숨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 때 여자들로 얘기하면 은장도예요. 내 자신을 지켜라는 거죠. 은장도는 내 자신만 지켜라는, 내 정조를 지켜라는 거죠. 장군이 되면서 그 국군 통수권자가 검을 준다는 얘기는 나라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검을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받아서 그 평강과 평안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런데 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신앙생활 모습을 보세요. 항상 룰루랄라 하고 다니잖아요. 교회 가는데 성경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봐요. 성경 새 책인지 몇 년 보던 책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지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은 진짜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조용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도 오늘 같은 책망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목소리가 커서 책망이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 쳐서 억양이 높아서 말투가 거세서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찔림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찔림이냐, 자기 자존심의 찔림이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찔림이냐, 영적인 찔림이냐, 이 문제죠. 육신적인 찔림은 있으나 마나요. 영적인 찔림이 없고는 육신적인 찔림이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먼저 영적인 찔림이 있고 나서야 육신의 찔림이 진짜로 찔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찔림이 없이 육신의 찔림만 있으면 시간이 가면 잊혀져요. 시간이 가면 잊혀진다고요. 육신의 찔림은. 그러니까 자꾸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얻어맞고 며칠 지나서 또 그 행동에서 또 얻어맞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똑같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저놈이, 심한 말로 얘기하면 저놈이, 저 새끼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거 쓸데없는 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야, 너한테만 하나님이 있냐? 네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천국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인지 어젠지 그 시간은, 그 시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상당한 지금 정치적인 지금 그 회오리 속에 지금 있잖아요. 상당한 회오리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지금 베네수엘라 현 지도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현 정권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현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어느 나라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것에 지금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만 옳으냐라고 하는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야, 이방 교회들도, 기성 교회들도, 기존 신학에도 들을 말씀이 많잖아.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잖아. 성경을 말하잖아.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하는 얘기예요.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그럼 이게 뭡니까? 혼돈이에요. 아직은 혼돈. 아직은 혼돈이라고요. 아침이 안 된 거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고요. 아직 창세기도 시작을 못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도 시작을 못했다고요. 첫째 날도 들어오지 못한 분이라고요. 이런 분은. 이런 분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셨을지라도 내 것은 아니야. 내 것은 아니라고. 그럼 누구 것이냐? 모두 이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 모두 이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고 성경에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면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모든 인류의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만 천국은 모든 인류의 천국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럴지라도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동영상을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부해서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으면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곤 했는데 그래서 동영상에도 자막에 후원 계좌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곤 하는데 여러분들 제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직접 소유하고 맛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하시라는 얘기예요. 저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만 가지시는 그런 천국을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러나 그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이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을까요? 항상 그 제자가 스승과 같은 수준뿐이 안 되면 세상의 발전이 아니라 답보예요. 제자리 걸음한다고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돼요, 세상은.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보다 더 큰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거든요. 예수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은 스승과 같으면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스승보다 스승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식은 그 부모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와 그 가정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왕성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수가 끝이에요. 시작이 끝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내 몫을 너는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그 검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놈이란 거예요. 야곱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도둑놈은 천국을 도둑질한 자잖아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야곱으로 자기가 야곱도 못 됐는데 자기는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둑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니하고 그 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죠. 아 저놈 저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해? 왜? 공짜로 뭐 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죠?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검을 주려면 검 받을 사람 있어요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의 양심에 한번 호소해 보세요. 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받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검 안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도 모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인지 믿음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왕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다에 있어도 좋고 모래에 있어도 좋고 땅에 있어도 좋고 이렇게 하면 어디 가도 다 좋다는 생각이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응? 뭐 이성계 아들이 뭐 그럴 때면요. 뭐 이런 들었더래 저런 들었더래 망산 들었지 얽혀진 들었더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심리가 지금 이렇다고요.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야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뭐 그 길 하나뿐이냐? 여기로 올라가고 저기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괴롭힌 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로만 그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른 길로가 뭐라고 하세요?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성경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곧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선포랑 똑같아요. 전쟁 선포는 똑같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검으로 싸웠으면 예수님은 진리로 싸우셨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표면적으로 싸웠으면 예수는 이면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표면적, 이면적 다 싸워야 돼요. 그럼 뭐가 표면이 온전해지냐? 레마가 있어야 로고스가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려 왔다 이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을 얻으라는 거예요. 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검을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틀린 표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검을 찾고 여러분들을 구하는 거예요. 검을. 그게 내 검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내게 귀중한 검이 되는 거죠. 내가 주는 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하고 좀 어떤 그 연유든지 말씀이든지 뭐로 인해서 나하고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 그 검을 집에 두고 이거 누가 준 건데 내가 잘 소중히 보관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나하고 어느 날 여러분들과 그 사이가 틀어졌다 하면 그 보기 싫어서 갖다 내버릴 거 아니에요. 누구 주던가 내버리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며.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소금은 절대로 맛을 안 잃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소금으로 얘기하면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소금의 품질의 정도의 차이 있어도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소금일까요? 왜 성경을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녹을 뿐만 아니라 스며들거든요. 스며들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거죠. 그래야 내가 짠맛을 알죠. 그래야 내가 짠맛을 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즉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검을 받아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전쟁 준비,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전쟁 연습을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들이 뭐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예비한 군인들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을 예비한 자들과 같다고 되어 있다고, 황충이. 황충이, 우리가 아는 신학에서 말하는, 교계에서 말하는 황충이 가수나무, 나무, 이런 과목을 아니면 식물을 쪼아먹는, 긁어먹는 그런 벌레들이라면 그들이 전쟁 준비해요? 자, 이제 회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검을 샀다고 성경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검을 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 했어요? 내가 검 2자를 샀다 그랬죠. 내 소유를 팔아 검을 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뭐라, 검 2개를 샀다고 그랬죠? 조카도다. 왜 예수님은 검을 준다고 하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는데 검 2자를 샀다고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와 레마가 검 2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쟁으로 말하면 또 그 성경 전체가 말씀드린 다 처음 창세부터 검이거든요. 전쟁이거든요. 한이 없겠죠? 그러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 검이 얘기가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검과 같은 것을 여러분은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에 맞는, 여러분들 손에 익은 그런 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누구와? 바로와.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여러분들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2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시간 나는 그 전쟁과 성경을 통해서 여러 잡다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주안점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검을 받아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전쟁을, 싸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저만이 마지막 날에 장막을 벗으면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대상이 될 뿐이에요. 이 자가 진짜 앞 시간에 말한 8일의 할례를 받을 자들이에요.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